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의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흘려주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악하고 엄난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아래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위로와 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또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 안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근심 속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허락해 주셨사오매 영육간에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또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우리 예슬이의 건강과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가족들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우리 낮 전도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 듣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읽는 속도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19년 10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째 주 주일이 되었는데요. 앉아 계신 분들의 패션도 반팔 입고 있는 분도 있고 목에 뭔가를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지금 막 껴입고 왔습니다.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또 되게 뭔가를 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일들이 뭔지 아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뭔가는 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보면은 그 과일들도 뭔가 좀 관리가 안 되고 뭔가 게으른 그 농부 아래에 있는 그 과일들은 뭔가 좀 수확이 그리고 저 상태가 많은 그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벌의 공격 또 뭐 이런저런 그 해충들의 공격들을 많이 받아서 먹기도 그렇고 또 버리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과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록수이자 유실수이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내 삶에 뭔가 열매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 속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성경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참 말씀이 참 아름답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받는 힘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힘들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3번의 식사 그리고 필요한 수면, 필요한 수분들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도 육신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은 새 것이 없고 내 죄성 아래 있는 것들 또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고 새로운 힘 또한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셔야지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 한참 뜨겁게 교제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구미에서 교회를 대구까지 나갔었고 구역 모임도 거기까지 갔었고 옛날에는 신방도 뭐 어디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갔다 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때는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는 젊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때 70대 어르신들도 80대 어르신들도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젊어서 났겠습니까? 뭘 몰라서 그런 힘이 생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억 속에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회상 속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그리고 이제 계속될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이거를 공급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티코가 요즘 단종됐죠. 그러니까 모닝이라는 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포크레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달라요. 덤프트럭이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덤프트럭이 티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포크레인이 포크레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호미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육간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하고 기도 가운데 거기에 적절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사실은 호미가 아니라 포크레인이 되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름은 쓰는 것만큼 고갈이 되죠.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내 삶의 에너지를 허비를 했다면 그만큼을 채워야 되고, 사실은 그 이상을 채워야지만 더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원하는 만큼의 힘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고장난 상태로, 힘든 상태로,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이 잘못되면 처방 또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타락이 문제가 된 겁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기는 섞여 있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도도주의가 있고 만만주의가 있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게 도도주의예요. 만만주의는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에게서만 새로운 힘이 나오고, 이게 이제 만만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만 이라는 것에 딱 초점을 맞춰야지만 여기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새로운 힘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닌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하나님께 구했던 원대한 영적인 어떤 그런 꿈들을 잃어버렸거나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원인에 대한 파악이 정확해야지만 진단도 정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죠. 하나님 문제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창조해 주시고요. 새로운 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또는 뭔가 신앙이 뭔가 섞여 있으면, 뭔가 우상 숭배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이렇게 되면 소년도 장정도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쭉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삶의 거품이 싹 사라지니까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좋은 겁니다, 그게. 자신감이 사라지니까는 뭔가 제대로 보입니다. 거품이 싹 사라지면 밑에 제대로 된 게 보이잖아요. 거품이 걷히고 실체가 드러날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래 거기 계셨던 거예요. 내게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내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내 수고와 힘들이 사실은 거품처럼 껴있어서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고 세상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밑에 하나님은 그 밑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품들 또한 이쁘게 봐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이 가을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받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뭔가 마음속에 뭔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들은 이 가을을 좀 맞이해서 찬바람 쏘이시면서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 특히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조건이죠. 앙망하지 않으면 새로운 힘이 안 생긴다는 뜻인 겁니다. 불평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힘이 안 생겨요. 손해보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상황은 똑같을 건데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의 불평인 상태로 지내면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고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도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 속에 새로운 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 8장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8장 19절에 18절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봤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1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힘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었던 겁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딸 내 백성의 힘이 먼 땅과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고 그 왕이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답답해하기에만 급급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구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어떤 신앙적인 치료 또는 영적인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얻으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회개하는 거 없이, 반성하는 거 없이 바라는 것만 많다 보면 기다리다 지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못 주세요. 깨닫지 못한 상태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상태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삶의 개선이나 신앙적인 위로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인 겁니다.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자, 이건 예레미야가, 자, 길르앗에 의사가 있고 거기 유향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그곳에 가서 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병은 세상적인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약을 먹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시작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가야 될 먼 길이었던 거예요. 멀어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때 고집부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자,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와 본인의 삶이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 신앙적인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회복이 되면, 위로받고 치료받으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민하고 있고 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원인 파악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제 3자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돼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
그 삶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힘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말해서, 포괄적으로 말해서 교만해서 그렇다고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내 삶을 이거 한두 가지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가 해결돼서 근본적인 게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을 뒤집어 엎어야지만 새로운 힘을 얻어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그리고 사실 10년 전보다 지금의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내년은 아마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마음 지키기도 훨씬 힘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도 정말 힘들 거라고요.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도 그 심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같으면 빨리 회개할 텐데,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전조의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우리 마음들이 이런 어떤 흐름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 정신 잃은 사람은 옆에 안 보이죠? 정신 잃고 있는 사람은 옆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이에요.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원했다면 그 힘을 얻을 때까지는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얻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위로고요,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먼저 받아야지만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알고 병을 치료한 다음에 건강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치료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분에게 치료를 얻어야지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69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69편. 이 다윗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마 사람에게 위로와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시편 69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69편 1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물은 고난을 말하는 거죠.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다, 이런 뜻이죠.
20절 보십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힘드니까 일단 기도를 하긴 했지만 중간에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긍휼히 여길 자, 그 다음에 안위자, 위로자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과 위로를 얻어볼까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그랬죠. 충만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눠주 2번에 보면 심히 병이 되니 그랬잖아요. 근심이 충만하니 심히 병이 되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그 심히 괴로운 중에 사람의 도움을 통해 위로를 얻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뭐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남편도 부인도 또는 자식도 또는 돈도 또는 세상적인 지위도 그 어떤 곳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누군가 친한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를 해보려고 그래도 시도도 해보고 만나도 보지만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있어야 정상인데. 그럴 때가 언제냐면 이때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 근본적인 이 문제의 치료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다. 이거를 배우게 하려고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시도를 했는데 만족할 만큼의 힘을 얻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뭔가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시죠. 이사야서 3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보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사람 또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앙망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스스로 내린 처방 또한 얼마나 어리석어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말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 돈, 지위, 명예, 경험 이런 것들로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화가 있을 거랍니다. 도움을 얻지는 못하기는커녕 화가 생기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세상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은 행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행위이고요. 그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 또한 함께 친답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함께 읽읍시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마다 전부 다 뽑힐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만 정상적인 도움인 겁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 따라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들 때 한번 고백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최근에 사랑 고백 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 우리 형제님들 아침에 자매님께는 하셨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도요, 사랑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께로소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만 정상인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경우는 60대 40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이거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은 완전히 다른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초인적인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를 얻어내고 위로받고 치료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얻을 위로와 오늘 얻을 치료와 오늘 얻을 새로운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거 정말 만족해 하고 있는 건가? 새로운 힘이 생기면 새로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야지만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선지자가 아닌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사울도 예언을 한 거예요. 사울도 예언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시죠. 4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본적인 위로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생명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확보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그랬고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안 생겨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영혼의 구원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운데 출입했던 모든 분들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은 이분이 정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우리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봉사를 뭘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뭘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생기는 위로죠. 영혼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기지는 진정한 위로.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 딱 하면 거의 마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다 감소가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와 기쁨의 가장 큰 근본적인 그 힘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의 완성,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 몸의 구속의 완성, 기다려지시죠? 그게 위로가 돼야 돼요. 만약에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아직 안 되고 있다,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이거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되고,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1장에 1절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신혼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혼의 구원과 우리 몸의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이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위로의 통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시편 119편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뭐죠?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119편.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료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치료하는 광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살렸다는 얘기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곤란한 중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2019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으로 받았던 위로가 있으시죠? 올 한 해 나를 붙잡아 준 말씀들, 이거 있으시죠? 이런 거 있으면 소중히 간직해야 돼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소유는 세상에 있는 아파트나 땅이나 재산이 아니라고요. 집에 있는 금은 보석이 아니에요.
내 소유는 말씀을 지킨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아진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내 재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나를 붙잡아 준 말씀들 떠올려 보세요. 감사함이 생길 거고 위로가 될 겁니다. 희한하게요, 작년에 깨달았던 말씀이 다르고요, 올해 깨달았던 말씀이 다를 거예요. 올 한 해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곤란한 중에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5절, 7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자기 마음의 그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자,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 만사 형통하다라는 그 의미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만사가 불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 불통 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말씀의 교통이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요. 자, 세상적으로 불통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이 됩니다. 뭘 취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취해야 되겠죠? 곤란 중에 위로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려운 일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해마다 고난이 다를 겁니다. 해마다.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알거니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의 판단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내게 프로그램 해주신 이 걸음은, 신앙의 길들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의로운 거 맞죠? 계획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구하오니 기도하게 만들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92절, 시편 92절, 119편 92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렇죠. 말씀으로 위안을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생활 가운데 힘든 것들을 치료받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서는 안 되는데, 실족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 속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본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된 말씀 앞에 나아갈게요.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습니다. 길.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길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 있는 상태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그 길로만 다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하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도요, 이게 앞에 욥기 있죠. 욥기 6장을 한번 보시죠. 욥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 6장 10절에
욥기 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러할지라도 욥이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자, 무정한 고통이라 그랬죠. 욥이 정말 힘들었던 거는 본인의 고난보다도 본인 주변의 무정한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왔던 세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번뇌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무정한 자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치 아니하였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인 겁니다. 마음속에 정말 원망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욥은 그걸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순전하고 내 앞에서 정말 순전한 사람 욥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힘든 거는 이 현실이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을 부채질하는 누구 때문에 더 힘들다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무정한 자의 고통 중에 주변에 무정한 사람들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주변에 전혀 위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도 없거니와 위로는커녕 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죠?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힘을 얻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감히 반항할 수도 없어서 힘들고 괴롭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욥은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수투성이었지만 노력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맞는 말이죠. 그런 노력까지 안 하고 있다면 말씀이 더더욱 깨달아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 속에 더더욱 힘을 얻지 못하실 거예요. 시편 77편을 보시죠. 시편 77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인간적인 위로는 일시적이고 미봉책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 방법, 하나님의 해결 방법만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료는 내가 갖고 있는 무게만큼이나 기도의 무게가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등가 교환의 법칙 아시죠? 같은 균등한 물건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그걸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만큼이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 고난의 고통은 엄청나게 큰데 내 기도는 너무 짧고 너무 약해요.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거기 추가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고 길게 기도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속에 있는 걸 토하면서 기도했고요. 엘리야한테 오해도 받았죠. 대낮부터 술 먹었냐.
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 다음에 엘리라는 사람에게 축복의 어떤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마음속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떠세요? 기도합시다. 뻔하게 들리십니까? 신앙생활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다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짜 기도의 양이 너무 모자라요.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회복이 되고 민족이 회복되게 예언이 돼 있었죠. 예언이 돼 있어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의 계획을 이루실 거지만 그래도 구하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이걸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교리라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의 문제만큼이나 무게가 나가는 그런 기도를 갖고 나아가야 돼요. 자, 이분처럼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었다 그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위로를 나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얻는 위로의 그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치료의 방법은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신앙에도 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내가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에게 도움받는 걸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 기도했다 하면 사람의 도움은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 속에 있는 분량대로 이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이 말씀을 기록한 아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따라잡는 게 필요하겠죠. 다윗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한나만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아삽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혼자 따라 기도하시려고 항상 따로 개인적으로 움직이셨거든요.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거니까.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해주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지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해야지만 사람이 겸손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4장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열왕기하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 사건 잘 아시죠?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신앙의 깊이가 훌륭한 그런 자매였던 겁니다. 엘리사에게 칭찬을 받았죠. 야, 참 너 신앙이 참 주밀하다.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거 없습니다.
엘리사가 딱 보니까 아들이 없네. 기도해서 아들이 딱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사실은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당신께 부탁하더이까 왜 줘놓고 다시 또 죽이게 하는 상황을, 내 무릎에서 내 자식이 죽는 상황을 보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달려갔죠? 엘리사에게 달려갔잖아요. 이 달려갔을 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1절 30절 보시죠. 아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들고 맹세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이 마음이 뭐죠? 내 죽은 아들 살려내란 얘기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란 얘기인 겁니까? 살려내란 얘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울 때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딱 세워놓고 중심을 딱 달아보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가 뭔지 치료가 뭔지를 깨닫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근데 항상 이런 식이면 힘들어요. 항상 이런 식이면 아마 이렇게 살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뭘 걸고 있어요? 거는 게 뭘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치료와 내 마음의 소원과 내 삶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걸어본 거 없어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과 내 아들의 생명을 같이 걸고 움직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중심을 달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내 마음의 상태를 저울질하시고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합당하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도 시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죠? 누가 살렸습니까? 게하시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졌잖아요. 바짓가랑이 자꾸. 끝장을 봤던 거죠. 누가 한 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 야복강 나루토에서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이름을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야곱이면 안 돼요.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야곱은 평생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절었잖아요. 절었는데 영광의 상처였던 거죠. 바울 사도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영광의 흔적,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영광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뭔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간에 이걸 위해서 뭔가를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름하란 얘기인가 이런 뜻으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뭔가를 걸어야 된다고요. 어떤 형제자매들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한 끼라도 금식 기도를 한답니다.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각오의 표현이죠.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하나님 중심을 달아볼 거니까 내가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수넴 여인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하셔야 돼요. 우왕좌왕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를 생명 대 생명으로 뭔가 그런 각오도 없고 그러면 위로와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상태로 오래 가면 힘듭니다. 힘들어.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과 하나님 주신 위로와 치료가 때로는 수냄 여인과 같은 코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몇 분은. 그런 분들은 수냄 여인처럼 하십시오. 하여튼 누구 바지자락이든 끝까지 붙잡고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도 보시죠. (31편) 20절. 시편 31편 20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그 다툼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 앞에 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징계를 네가 선택해라.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내가 실수하고 어리석어서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깰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 삶에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어가지고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꼬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무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꾀에서 사람의 손에서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지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원점에서 놓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무들이 풀립니다. 이런 올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미련해서 올무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올무를 좀 풀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다 보면 사실은 그 올무들, 그물들, 사람의 구설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내가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풀어주실 때에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내가 입을 열지 않았고 그때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거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때에 구설의 다툼에서 또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사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의 어떤 지혜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때로는요,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2번 정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한 번은 제 첫 차가 그 3도어 프라이드였습니다. 3도어 프라이드였는데 이 프라이드를 타고 이제 운전도 서툰 초보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올렸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이제 송파에서 이제 교회당으로 가는 길에 처음 가는 길을 들어섰다가 어떻게 올렸는데 고속도로로 딱 올라선 거예요. 처음 보는 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길눈도 어두웠고 딱 올라섰는데 고속도로인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길 끝에 있는 어디가 있을까?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그때 고속도로를 통과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후진을 하려고 그랬더니 길이 너무 멀어요. 후진도 자신도 없고. 딱 서 있는데 내 지금 너무 마음이 막 좀 힘들어가지고 딱 봤더니 차 왼쪽 뒷바퀴 밑에 5,000원짜리 하나가 깔려 있더라고. 여러분 고속도로가 보통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가 이제 왕복 8차선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람도 많이 불어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왼쪽 뒷바퀴 5,000원짜리가 딱 물려 있어요. 딱 이만큼. 이 기적 아닌가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딱 5,000원. 통행료가 800원씩 두 번 내야 되는 겁니다. 800원 두 번 내고 나서 얼마 남았을까요? 3,400원. 자, 이걸 한 달 동안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주머니 자꾸 나중에 이게 우상처럼 되더라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면 사서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기적이거든요. 아닌가? 그래서 저한테는 기적이었고 또 한 번 언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구원 받았던 해에 저희 아버지를 수양에 모시고 가려고 이제 시골을 가려고 이제 했습니다. 첫 차를 타야 돼요, 첫 차를. 근데 워낙 잠이 많았던 터에 첫 차를 타려면 나를 꼬박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 동생은 그냥 코고 자고 제가 이제 동생을 깨워서 가는 상황인데 잘 버티다가 새벽 5시쯤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누가 나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야, 일어나, 빨리 내려가야지. 얘가 예! 하고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동생은 자고 있고. 걔가 일어나서 나 때려놓고 다시 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에 이거 천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죠? 지금도 그 마음이 그때 하나님이 깨워주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못 일어났으면 못 내려가는 겁니다. 딱 일어나가지고요. 자고 있는 동생 깨워가지고 내려갔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아버지가 온 게 어머니가 와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두 분의 그 경험은 개인적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치료도 해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또 오해하실라. 왜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없는 거? 기적이 없는 게 더 낫죠. 기적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도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67절 창세기 24장 67절 함께 읽읍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사랑의 짝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죠. 자, 여기 알다시피 이삭이 엄마를 되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를 정말 의지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는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빠들 알고 계시죠?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가 못 채우는 거 아실 겁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가 못 채우죠. 자, 그래서 이삭이 그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엄마를 잃은 그 빈 가슴도 채워지고 또 다른 어떤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의 짝을 주심으로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사랑의 짝 있으시죠? 그래서 사랑의 짝인 남편과 아내 또는 사랑의 짝인 부모님, 때로는 어떤 그런 친구들, 신앙적인 동역자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큰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영육 간에 사랑의 짝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청년회 교제할 때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 강북에 사는 형제님이었는데 자기가 교제를 이제 안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다 걱정이 안 되는데 강남 사는 어떤 형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하거든요. 전화를 했답니다. 형제님, 내가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데 다 괜찮은데 형제님이 걸려가서 전화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 말 하니까 이 강남의 형제가 나도 지금 형제님한테 전화하려고, 나도 안 나가려고. 그리고 둘 다 안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나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제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살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은 자기가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 그렇죠? 이게 무슨 짝이죠? 사랑의 짝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의 짝. 자, 이성적인 사랑의 짝은 부부죠. 부모 자식 간에 또 사랑의 짝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겐 자식이 사랑의 짝인 것처럼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요, 사랑의 짝이 필요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끼리는 열심히 사는 사랑의 짝이 필요하고요, 외로운 분들은 외로운 분들끼리 사랑의 짝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계시하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습니다.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사랑의 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료를 많이 받으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사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 받는 위로의 방법과 치료의 방법을 알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얻었으면 얻어진 힘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치료받고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힘을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사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힘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줘야 돼요. 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서 막 찬송했잖아요. 그죠? 찬송과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빌립보 간수장의 구원을 받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누가 먼저 받아야 되죠? 감옥에 갇힌 사람과 얻어맞은 두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간 거예요. 이 말씀 속에요. 자, 여러분들 적절한 그 신방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상황만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미 바울하고 실라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빌립보 간수장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빌립보 간수장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루디아 가정에 있는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그 두 사람을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간 이유가 그 가정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서 위로하고 다시 자기 갈 길을 행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으면 자, 내가 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 이거 아니었으면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간수장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한다면 힘든 것뿐이고 고통스러운 것뿐인데 그걸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잘했다고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빌립보 간수장의 집안의 구원의 역사로 바꿔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셨고 그 내용을 다시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간 거예요. 성도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때로는 순적한 길을 통해서 전도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질병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사업을 망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해가지고 그게 전도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학생들은 교환학생으로 가가지고 그 전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사업자 외국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많거든요.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 위로도 받은 힘을 갖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시죠. 3장 7절 에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사도가 천하의 바울 사도가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인 겁니다. 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얻었노라. 여러분들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내가 잘하진 못해도 내가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을 보고 누군가를 위로를 받아요. 자, 저 형제 저 자매는 저리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네.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매님들 너무 힘들 텐데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가정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끄럽죠. 야,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 저분이 더 잘하는구나. 믿음 안에 동역자들이 돼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하면 누군가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자세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내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느니라. 빌레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든 것만으로 끝나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준데 하나님 뭔가 그 버티는 믿음을 통해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영향을 받아요. 힘이 없으면 버티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이 유스도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믿음 생활을 하니까는 바울에게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베베라는 자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시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8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상황과 사정을 알게 함으로 위로를 주고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형제자매들과의 내 개인적인 사정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위로받은 그 방법 그대로 누군가의 사정을 이렇게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오게 하고 사정을 주고받다 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성도들 간의 사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증히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사정을 서로 알고 주고받으면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사정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서로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나는 성도들에게 뭘 해서 위로를 줘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첫 번째 따뜻한 말, 두 번째는 사나운 말.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따뜻한 말로 누군가 위로해 주면 좋겠죠. 그 루시라는 여자가 이제 그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완전히 망한 집안에, 더구나 이제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자기 그 시어머니하고 함께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무를 두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서 그 뭐 추수 때 곡식을 주우러 간 거예요. 되게 비참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보고 말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룻이 감동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내게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을 한 거예요. 반면에 욥의 세 친구는 가기는 왜 갔냐면 위로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가는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뭐였습니까? 위로는커녕 네가 뭔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겠지. 가는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욥에게 더 상처를 줬잖아요. 따뜻한 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훈계와 꾸지람을 주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또는 칼이 회전하는 것처럼 후벼 파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고요. 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 후벼 파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따뜻한 말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완벽하게는 못해도
따뜻한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7장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에 6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러분들 애경사 있을 때 그 따뜻한 방문이 위로가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에도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하문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조상집에 이제 가게 했다 그런 뜻이죠. 돌잔치나 결혼식에는 사실은 이제 그 축의금만 보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상집은 반드시 가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비참해진 상황인데 디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말기암에 이제 생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방문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혹시 아는 분들 중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초상집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참할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잖아요. 방문해줬죠. 그렇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직접 가서 만나줌으로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목적은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의 힘을 어디 써야 되냐면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완전히 KO를 당한 겁니다. 완전히 영적인 그로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시키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루만져 줬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는 먹이고 재웠습니다. 2번 연속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40일 밤낮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합니다. 부엘세바에서는 자살하려고 했었죠. 그곳이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말씀의 상징. 호렙산에 인도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들고, 엘리야 왜 그랬어? 엘리야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죠. 속마음을 얘기하니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줬냐면은 엘리야 너는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람 속에 지진 속에 폭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도 하나님이 있는 거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줬죠. 그 다음에 뭐 얘기했냐면 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아람 왕을 누구를 세워라. 동역자를 준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맡겨준 겁니다. 그 다음에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가르쳐줬죠.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줬을까요? 엄청난 힘을 줬습니다. 그 힘을 받은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리고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서 버렸죠. 엘리야의 겉옷을 걸치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강이 쫙 갈라졌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새로운 힘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앙망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19장 이전과 이후에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만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 15절. 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읍시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베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엘리야는 뭐 했다고요? 주님 앞에 앞서갔습니다. 전도 집회에 앞서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령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이뤄진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능력도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가지고 의인의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비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료를 받아야지만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완벽한 그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을 엘리야처럼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쪽에 쓰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소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새로운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힘들어서요? 어떤 부분 힘드니까 그냥 시집 가겠대요. 힘들면 시집 가면 해결됩니까? 남편은 더 힘들게 할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어쩌려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앞서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 열망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힘이,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힘들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남은 생에 새로운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비례한 대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 힘으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남은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이 몸된 교회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 특별히 이번 달에 있을 낮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